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런 주제는 음, 길게 이야기할수록 좀 뭐라고 할까요? 논지가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한 부분만 간결하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그 편리한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세계 안에는 많은 참 이상한 논리들도 많고 거짓된 가르침도 많은데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써놨어요. 뭐 누군가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참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죠. 뭐 꿈에서 뭔가를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구약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 음성이나 뜻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게 맡기는 거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정해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들도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뭔가 편리한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건 어떤 하나님의 인격과 어떤 하나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좀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런 오류들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단순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의 특정 구절을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서도 안 돼요. 성경에는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의 말도 그냥 써있기도 하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 구절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욥기에서 그 욥의 세 친구들도 여러 가지 말을 하거든요. 그 욥의 세 친구의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들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되게 많이 쓰는 구절 중에 그게 있죠. 네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질 것이다. 뭐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렇게 쓰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11조를 내면 네가 어떻게 복을 받을지 시험해봐라. 우리가 그런 구절을 가지고 신약교회가 11조를 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잠언이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재물의 복을 받는다는데 신약에서는 절대로 그런 걸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절을 아무런 맥락과 의미와 어떤 문맥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서도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뭔가를 찾는 것은 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뭐 교회에서 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정직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특정 구절을 그냥 막연히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 제가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져왔죠?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나오나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길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여기서 물론 이제 경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 보면
좀 더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즉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직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더 초창기 때는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제가 어떤 보편적인 어떤 원칙들은 제시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거를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교회 일부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지혜와 총명을 자신 속에 채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건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합당한 행함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럼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고, 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합당히 행할 수 있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크게 순종하고,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혜와 총명 알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가운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즉 여기서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말씀이 있는 곳, 빛 가운데, 순종 가운데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다른 모든 구절 중에서 이 두 구절을 예로 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문제는 그 길을 찾는 문제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찾는 문제. 그럼 길을 찾으려면 밝아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시대야 물론 밤에도 내비게이션도 있고 뭐 그래서 상관이 없겠지만, 이 시대 때는 그렇잖아요. 밤이 되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죠.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빛 가운데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문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범사에 모든 기준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제가 하나의 예로 좀 드렸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재산이 분리돼서 서로 다툼이 생기거든요. 이때 아브라함은 여기 보시면 요단 들을 바라본다고 하죠.
요단 들을 봤는데 거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서, 그러니까 되게 자기 눈에 보기에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게 보여서 롯은 글로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의 눈에 올바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에 머물러서 그 장막을 점점 옮겨서 소돔까지 갔다라고 하죠. 이 두 사람을 보면 이 인생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를 볼 수 있죠. 롯은 자신에게 유익한 걸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게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했고 롯은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근본이 뭘까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여러분들은 사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저 어느 정도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옳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사실 어느 정도 이미 판단하시고 계실 가능성이 훨씬 커요. 아예 정말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물론.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미 내 생각에는 판단이 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브라함처럼 하고 싶지 않고 롯처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러면 나는 롯처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내가 배운 바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른 걸 선택하면 나의 지혜와 총명은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지혜와 총명이 늘어나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멈추는 순간이 내 신앙이 멈추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롯이 이 소알 땅으로 내려가는 순간 롯의 어떤 믿음의 어떤 진척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롯은 처음부터 약속도 받지 않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롯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하고 이 사람은 소알을 선택한 순간 이 사람은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스스로 살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바로 이 시편 31편인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라고 나왔죠.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길 원하시고 훈계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나 노새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말이나 노새는 다 말들이잖아요. 그것들은 자갈은 재갈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아요. 동물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저런 연장을 가지고 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걸 내가 멈추게 된다면
여기 나온 롯처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빛의 길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자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나 노새처럼 외적인 통제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이나 노새처럼 모든 길을 딱 막아서 또 넌 이렇게 가야 돼. 딱 손으로 잡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참 멋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뜻이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죠? 말이나 노새처럼 대우받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우리가 이 구절에서 정말로 알아야 되는 핵심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더라도요, 나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뭔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내팽겨 쳐두고 그냥 딱 답을 딱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안 하겠다는 말이고, 실상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답을 알려줘도 그렇게 살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자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노새 같은 자리를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답을 찾길 원한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단순한 방법은 없다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배우는 게 어떤 핵심적인 질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예가 나오죠.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건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냥 좀 넓게 봤을 때 종교적으로 뭔가 규례와 어떤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더 많은 걸 통제받아요. 그거는 아까 말이나 노새처럼 제갈과 굴레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은 그 훈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 규례나 남들이 정해준 것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정해준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이 전부 하나님과 많이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게 좀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요? 내가 일로 가야 될지 절로 가야 될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사실상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때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나오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때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결국 이 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정욕과 내 갈망에서 오는, 내가 얻고자 하는 데서 오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에 품은 소원,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뭔가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럼 스스로의 마음의 동기를 헤아리세요. 내 소원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왜 모를까요? 아마도 잘 모르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겠죠. 확신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 내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야 돼요. 내가 지금 바라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 세상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뭐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뭐 사회에 사용할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처신,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선택한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내가 확신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소원이고 내 마음의 어떤 갈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동기를 채우기 위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동기를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잘 모르겠을 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를 헤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아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제가 좀 빌립보서에서 다 찾아놨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이고 하나님 자신의 삶과 동등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죠. 제가 이거 빌립보서만 넣으려고 했는데 여기 로마서가 하나 들어있네요. 가운데 게 로마서네요. 뭐 아무튼 첫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1장이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모든 어떤 삶의 어떤 지표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 사실 여기다 제가 빌립보서 2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2장 말고 다 다른 걸 넣었네요. 빌립보서 2장이 뭐냐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구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했고 자신을 내려놓았던 예수님의 삶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이죠. 십자가라는 건 결국 그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이건 바울 사도가 이제 한 말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하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삶. 여기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것이고, 누구도 예수님의 무죄함과 완전함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말할 수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는 걸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길을 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그냥 객관적으로 옳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통제를 받은 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서는 초신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원리 때문에. 왜냐면 내가 어떠한 되게 그럴싸한 일을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내가 그냥 원해서 하는 거면은 그거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교사가 된다든지 복음 전도자가 된다든지 그 밖에 교회에서 뭔가 많은 봉사한다는 이런 것들도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좋고 신앙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야망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순식간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기보다는 어떤 똑같이 세상 사람이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무대가 교회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본성과 삶의 방식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 통제를 언젠간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어떤 그 올바른 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제 마음가짐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제 마음가짐은 사실 아예 달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이 다루신 연단의 과정이 지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때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내가 하고 싶지 않던 나는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이 알아요. 제가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게 뭐죠? 우리 소원과 마음의 동기를 헤아려야 돼요.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남들한테 저 형제 성경에 대한 되게 성경 진짜 많이 하는 형제야. 되게 성경 해석 잘해.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명목상의 기독교육에 있을 때 뭔가 목사님들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고 싶었던 거지, 일종의. 그렇다고 내가 그것만 있었냐? 아니죠. 내 마음속에는 사실 그래도 80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였지만 그 20에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에게는 그 20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치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저 개인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분이 가셨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순종의 원리가 돼요. 이런 일을 따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소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소원을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내 마음의 갈망인지 내 스스로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린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쉽게 할 수 있는 답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에 대한 짧은 강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